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유대 사람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자, 제목이 뭐라고요?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예. 제가 열왕기하 말씀, 이제 요새 생명에서 하면 열왕기하 말씀이잖아요. 그 열왕기하 말씀을 하면서 사사기 말씀이 생각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사사기 7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나서 읽게 이제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서 새삼 다시 또 도전받게 된 것은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을 바꾸시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바뀌고자 할 때 바꾸지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을 바꾸시지 않는구나. 악하면 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구나. 악인을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속히 치시고 멸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악인을 억지로 바꾸시지 않고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틀어지거나 바꿔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 애당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어떤 권세와 권력이 있다 해도 그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틀어지거나 변경되는 법이 없어요. 자, 16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헤롯을 내버려 두잖아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나? 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서 이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 애당초 그 구약 시대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된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생략하고 그 말씀대로 된 건데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야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릅니다. 아기를, 자 20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다시 가라. 왜?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러니 이에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 아기 예수님 모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헤롯이 하나님이 악한 헤롯을 단방에 그냥 쳐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악한 헤롯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우리는 때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저렇게 악한데. 그리고 또 TV 통해서 뭐 연쇄살인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왜 저런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많은 질문을 합니다. 저도 때로는 어떤 큰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의 일인데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전했어요. 근데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런 꼴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하라 그래서 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 하나님께는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왜 전하라고 하셨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성령님께서 내가 심판과 구원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리는 자들을 단번에 처치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는 그 악이 찰 만큼 차서 하나님이 그 심판할 명분거리를 완전히 찾으시려고, 그 증거를 얻어내시려고 그냥 침묵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어요. 자, 오늘 어쨌든 이 주제는 뭐죠?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건 뭐 크리스마스 때 이제 보통 나누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왜 이런 주제가 나올까 이해가 안 되는지 몰라도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을 바꾸시지 않는구나. 어저께도 제가 이제 운동을 이제 하다 왔는데 사진을 찍는다는 게 또 깜빡했어요. 거기 헬스장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헬스장에. 스스로 달라지려고 스스로 단 하나도 스스로 어떤 것도 선택하고 결단하지 않는 이상은요, 평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악이면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도전받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스스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바뀌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질문? 나를 바뀌지 않게 하는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 나를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습관은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절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제가 작년에 한번 간증을 또 한 적이 있어요. 제 절친 목사님 미스코리아 선발대에 나간 그 미모가 뛰어난 이제 목사님. 그 우연히 이제 굉장히 그 목사님하고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통화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요즘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이제 남편의 이제 사고인데,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무슨 사건 사고가 그렇게 있었냐고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장막 기간이라 남편의 이제 안전 운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남편의 운전 습관이 아주 나쁘다라는 거예요. 뭐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과속에다가 차간 거리 유지는 물론 운전 매너가 아주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장마 기간에 비 올 때 위험하잖아요. 남편의 이런 운전 습관이 너무 나쁘고 과속을 또 하는 데다가 그래서 같이 항상 동승하면은 너무 불편하대요. 항상 편하게 가는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 나쁜 운전 습관을 좀 바꾸라고 해도 남편의 고집이 워낙 세서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마 기간이라 안심이 안 돼서 하나님 남편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됐는데 확 깨달음이 오더래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뭘 깨닫게 하셨냐면 남편이 스스로 나쁜 운전 습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사고 나지 않게 지켜줄 수가 없다. 네? 스스로 신호를 잘 지키지 않지, 게다가 과속을 하지, 운전면허 꽝이지. 섰을 때도 차간 거리를 좀 유지해서 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섰을 때 뒤에 차들이 많지 않은데도 바짝바짝 돼서 그게 굉장히 신경에 거슬려서 우리가 조금 앞으로 당기면 또 앞으로 다가와서 바짝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하여튼 운전 습관이 그렇게 이제 고약하고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확 온 거야.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데 그럼 어떡하지? 하루아침에 남편 습관이 고쳐질 수는 없고 그 고집도 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찜찜한 가운데 하루 자고 이틀 자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도 나가서 따로 출가해서 사는데 전화 자주 못하는데 전화가 오는데 느낌이 좋지 않더래요. 그래서 딱 봤는데 아들 목소리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느낀 대로. 엄마 사고 났어. 아빠 차 사고 났다고. 순간 올 게 왔구나. 근데 아들이 이제 그러더래요. 다행히 에어백이 다 터져가지고 그 에어백 덕에 아빠가 살았지만 그래서 크게 다친 데는 없지만 근데 차가 많이 망가져서 폐차 수준이라고. 그 차를 누가 사줬냐면 아들이 사준 지 얼마 안 된 새 차예요. 차 수리비가 엄청 많이 이제 나오는데 문제는 아빠가 불법 유턴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자차 보험도 안 들었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자차 보험 넣으라고. 그래 안 넣는데 어떤 말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상도 받을 수가 없어. 형편이 어려운데 차를 다시 살 수도 없고 차를 고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이제 노심초사 이제 그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주셔서 그 차를 큰 금액을 들여서 이제 수리하게 되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일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사고 후에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제 남편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다. 찜찜한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운전사고가 나게 됐다고 이제 말을 했는데, 보통 때는 고집이 세서 듣지 않는 남편이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내가 이제 진짜로 운전 습관을 고치겠다고. 예. 지금 무엇을 지금 여러분과 저가 나누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억지로 바꾸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도 억지로 바꾸시지 않는데 우리가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억지로 바꾸시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위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어떤 교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 바뀌기 위해서 바른 선택과 바른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바른 선택과 바른 결단이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내 문제에서 그게 현실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담임 목사로서 설교 잘하니까, 설교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를 잘한다고 제가 목사님은 설교 잘하고 믿음이 있어 보이니까 뭐든지 스스로 잘 선택하시고 잘 결단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실하게 경건의 훈련을 평상시에 하지 않으면 어떤 기로에 섰을 때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단을 할 힘이 생기지 않아요. 평상시 쌓아놓지 않으면. 마치 야구 선수든 축구 선수든 평상시에 어떤 훈련을 해요? 내가 성을 바꿔가지고 조 집사님이 막 웃었는데 김성근 이제 감독님을 내가 정성근 감독님이라고 이제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기 김성근 감독님. 김성근 감독님이 이 야구 이거 홈런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 선수들한테 그 박스를 무슨 박스죠? 그 큰 박스를 갖다 놓고 하여튼 그 공을 한가득 25박스를 갖다 놓는데요. 그걸 다 치라고. 그래서 그거를 다 치기 위해서 이제 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소요되냐고 물으니까 7, 8시간을 쳐야 된대요. 치면 그 다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을 훈련할 때 그 홈런 하나를 치게 하기 위해서 하루 얼마나 연습시킨다고요? 하루 7시간, 8시간. 지금 우리 강국사님 아들이 있지만은 민혁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더운데 운동장 가서 또 연습하고 체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고 어떤 목사님은 훌륭하니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믿음이 크니까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그냥 그 믿음이 큰 만큼 너무나 쉽게 선택하고 결단하는가 보다 생각 대부분 해요. 그렇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스스로 해야 되지만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론으로는 쉽지만 그게 현실에 딱 부딪히면 내 문제로 부딪히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닥치면 쉽냐고요. 그게 절대 어렵습니다.
누구만 가능해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십자가의 도니까 이 십자가의 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 한 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기울여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응? 예. 자, 하나님은 우리를 결론적으로 억지로 바꾸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바뀌도록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평상시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언제 바뀌어야 되는 필요를 느끼죠?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해야 될 때 하필이면 목사님하고 또 통화를 하게 돼서 그 간증을 들은 게 참 우연이 아니구나. 언제 바꾸게 돼요? 일 터진 다음에. 당하고 나서야 내가 바뀌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거죠. 그거는 10년 걸려서 깨달을 수도 있고 20년 걸려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언제?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사고가 난 후에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등장하죠. 헤롯 왕이 등장하고요. 또 누가 등장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해요?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게 주의해야 돼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날마다 교회에 주일 성수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11조 다 갖다 바치는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경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자, 동방박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기 예수를 모시는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자,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서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경배하고 올바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부류로 나눌 때 이방인 동방박사하고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는 지식은 많아도 가슴에 믿음이 없으면 아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냥 아기 예수일 뿐이고 그냥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헤롯 왕에게 일러줄 수는 있어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더 이상 경배하러 찾아가지 않잖아요.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올바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왜 이렇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왜 이렇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찾는 거죠? 자기가 지금 왕이잖아. 지금 헤롯이요, 사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유대는 로마 압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분봉왕이에요. 무슨 얘기냐? 분봉왕은 나라를 이렇게 나눠요. 여러 개로 나눠서 한 나라를 다스리게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를 분할로 해요. 여러 개로 분할을 해서 그 지역의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나눌 분자. 그래서 로마인이지만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분봉왕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알아보니까 뇌물을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로마 그 원로 회의 때 그 상납 세금 문제도 그렇고 상납하겠다. 그리고 치안 유지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명목하에 많은 뇌물을 써서 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자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 이제 유대인의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이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일로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이 소동 속에서 지금 헤롯이
뭘 느꼈겠어요?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내 왕권이 흔들리는 거야.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뭐시라 그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이게 뭔 소리야.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서 지금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자기 기득권 때문에 그렇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종교 지도자들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식은 많지만 왜 이렇게 믿음으로 경배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되는가? 이것도 뭐죠? 자기네들의 기득권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헤롯 왕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왜 이런 자기 기득권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 기득권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명예와 부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 기득권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다들. 우리들에게 기득권은 뭐예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 사람들이 보기에 알아줄 수 있는 거, 재물이잖아요, 돈. 그리고 쓸데없는 자존심. 우리의 기득권들은 다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메시아로 경배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모시는 자들은 누구냐? 동방박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믿음으로 알아듣는 요셉과 마리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뭐죠?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네. 아니 그 별을 보고 어떻게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 있는 곳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이거는 그 별이 그 별 같은데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이게 돌아봐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나쁜 습관과 우리의 악한 습관은 무엇인가? 이거를 뭐죠?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악한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헤롯 같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피곤하고 고달퍼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서 피신해서 사는 요셉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 것인가? 이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지금 애굽으로 피신해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피신해서 거기서 살잖아요. 애굽은 이방이잖아요. 이방 땅. 마리아하고 요셉이 거기서 사는 게 편했겠냐고요.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많은 인내를 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기다리는 거.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기다리는데 말씀이 없는 거. 미쳐요. 순종해서 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피곤하고 고달파도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이 쉽지 우리가 그 상황에 놓이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 야구 방망이로 야구공을 치는 훈련을 날마다 신실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훈련도 해야 됩니다.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쉬운 게 기도예요. 왜 제일 쉽냐면 기도하면 누가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런데 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텔레비 보면 시간도 잘 가. 수다 떠는 거 시간도 잘 가. 운동하는 것도 또 재미있더라고. 그것도 시간도 잘 가. 기도는 너무 힘들어. 제일 힘든 게 기도지만 제일 쉬운 게 기도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그걸 알아요. 그 맛을 안다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기도하세요. 특히 이제 직분 있는 분들한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제가 목사님 제가 아시다시피 바쁘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출퇴근 왔다 갔다 하면서 길에서 기도한대.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그게 당신 편리한 대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기도냐고. 기도는 따로 시간을 딱 어떻게 해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특별히 각별히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데이트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아까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게 자기 편리한 대로 믿는 신앙이지. 어쨌든 뭐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평상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먼저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은 어느 날 닥치는 그 시련 앞에서 우리는요 무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바른 선택과 바른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지 이것은 이론적으로 알아. 근데 현실은 위기인데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하냐고. 오직 위기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쌓여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좋아하는 이 물질. 우리가 막 잘 나가서 물질을 이제 쌓아놨어. 10억, 20억. 근데 하루아침에 물질 잃어버리게 됐어. 그럼 멘탈이 솔직히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근데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보고 기도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돈독하기 때문에 물질이 사라졌을 때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도 가슴이 쎄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아요.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아요. 주인이 물질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주인이 물질이면 물질이 무너지면 뭐도 같이 무너져요? 마음도 같이 무너져. 사람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둬요? 자꾸 뭐를 채워서 내가 남보다 많이 비교해서 뭘 얻었다 그러면 성공이잖아.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해지고 커지면 갑자기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해 주셔도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흥분이 되지 않는다고요. 갑자기 부자가 됐어도 흥분되지도 않고 갑자기 망했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누구를 회복시켜 주시겠어요? 평상시 신실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한 사람.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 대처해서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크구나. 그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거죠. 무너지면 내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도록 하루하루 신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는 경건의 훈련을 노력하는 이 좋은 습관 어떤 습관보다도 이 습관을 우선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이 습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완전히 결과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나쁜 습관은 쉽게 확 퍼져. 중독성이 강해. 왜? 그 도파민이 강하기 때문에요. 게임을 한다든지. 제가 초신자 때 게임을 이제 하려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뭐 갤러그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탱크 뭐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데 제가 8시간을 꼬박 하더라고요. 그때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맨날 며칠을 하는데 8시간 9시간을 앉은 상태에서 밥도 안 먹고 그걸 하는데 내 자질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내가 중독되겠구나. 딱 그냥 올스톱 했어요. 쳐다보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 왜 그렇게 8시간을 기도 8시간 하기는 죽어도 힘든데 이게 왜 쉬우냐면 재밌잖아요. 그 재미있는 것에 맛을 들이니까 그 도파민이 엄청 강력해.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게임 앞에 유튜브 동영상 유튜브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유익한 것도 있지만 정말 무익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연예인이 뭐 어떻고 저떻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막 그래갖고 거기에 솔깃해갖고 막 이 영상 저 영상 보다 보면은 저도 이렇게 뭐 해다가 단어 이거 내가 단어 무식하니까 내가 이 단어 이거 맞는 거야? 그래갖고 내 입으로 찾아보려고 이제 이렇게 핸드폰 딱 뜨면 갑자기 원치 않은 게 탁 떠. 그다음에 또 되게 호기심이 생겨. 와 그래? 그랬어? 그래갖고 딱 봐. 그 연예인 얘기야. 뭐 연예인이 뭐 이랬대. 그래갖고 딱 봐. 그러면 또 내가 뭘 찾으려고 하는지 잊어버리고 막 내 입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진짜 그랬나? 쓸데없는 걸 찾아와. 아니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주방에서 일할 때 이제 알람 시계가 있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짓을 몇 번을 하길래 야 이게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 타이머라고 이 지금 이제 이게 전기 이게 충전이 다 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빨갛게 돼서 도서실에 가면 타이머 소리 안 나는 거 이거 불빛 빨갛게 돼서 이거를 이제 사서 뒀어요.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본다고 앉아 있고 기도하다고 앉아 있는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잡생각을 하느라고 내가 몇 분을 소모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거에 내가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거를 샀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는 여기다 두고 하나는 내 방에 두고 하나는 우리 건물 옥상 기도방에다 둬서 3개를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몇 시에 딱 타이머 해놓고 해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예.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 하는 거죠? 나쁜 습관은 쉽게 중독이 된다. 시간도 가는 줄 모르고 쉽게 중독이 돼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나 상담 심리학자나 이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쁜 습관을 스스로 고치려고 나는 왜 이게 안 고쳐지지?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고쳐지냐? 한 가지라도 좋은 습관을 스스로 신실하게 하루하루 이어나가지 않으면 그 나쁜 습관은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어떤 것이라도 좋은 습관을 하나라도 내가 실천해 가지 않는 이상은 나쁜 습관 10가지를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나쁜 습관이 여러 개죠. 운전 습관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우리 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단 음식, 간식도 단 거, 그리고 기름진 거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탄산 음료.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막 절제하지 못하고 내 혓바닥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먹는다.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그렇게 먹어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건강을 해치잖아.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우리의 나쁜 습관이 건강을 해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나쁜 습관은 우리가 좋은 습관을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 이상은 나쁜 습관은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꼭 보여드릴게요. 그 헬스장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지만 그것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이론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평상시 하나님을 향한 좋은 습관,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하는 이런 경건의 훈련에 좋은 습관을 길들이지 않는 이상은 갑자기 닥친 위기에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의 결론은 항상 뭐죠? 사실 똑같아. 우리의 습관이 세상의 흥미거리와 오락과 탐욕을 부추기는 많은 매체 속에 쌓여서 스스로 제동을 걸지 않으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좋은 습관을 스스로 좋은 습관 하나를 기르지 않는 이상은. 그 나이가 드는데 정신은 아기에 머무르는 거죠. 그래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가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인생의 승리가 엄청나게 큰 우리의 어떤 공로나 열심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구약 신약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성공과 승리가 우리의 어떤 그 큰 어떤 공로나 열심에 있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 작은 것에 신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작은 것에. 예. 그러니까 허영과 욕심에 눈이 멀으면 무엇에 소홀해지냐면 작은 것에 소홀해집니다. 작은 것에. 네. 절대. 그래서 세상 속담에 어떤 게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대.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리라. 예. 자, 지난 수요일 날 이 예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믿음으로 얻기까지란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든 이제 그 실제 사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다 성공하길 원하잖아요. 다 승리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어떤 우리의 공로나 뭘 잘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네. 자, 그 한 예로 자, 사사기 7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미디안 적군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 위기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하나님이 택한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라고요?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이래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연합군을 데리고 와서 인산인해인데 지금 몇만 명 가지고도 10만 명 가지고도 이길까 말까 한 사람이라도 더 뭐죠? 충원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래요. 그래서 또 돌아가라니까 또 돌아가. 22,000명이. 말도 잘 들어 이럴 때는. 그래서 22,000명이야. 들어야 될 때는 안 듣고 두려우니까 가라 그러니까 잘 들어 아주. 그래갖고 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었더라. 자,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5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한 사람,
테스트해서 합격한 사람만 데리고 가란 얘기예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이제 강가로 데려가는 겁니다.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고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300명은 빼면 몇 명이지? 9,700명.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7절에 뭐라 그러냐면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서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 300명만 골라서 전쟁에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남은 백성은 다 어떻게 가라고요? 다 돌아가라고. 자,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의 용사들을 뽑기 위해서 테스트하는데 뭘 테스트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활 잘 쏘는 사람, 칼 잘 쓰는 사람, 힘센 사람, 달리기 빨리 누가 잘 달리는지 빠르게 달리는지,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 모사를 잘 꾸미고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테스트해서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테스트가 너무 시시하잖아. 너무 사소하잖아. 강가에 가서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보고 이렇게 마시는 자는 돌려보내고 이렇게 마시는 자만 세우라는 거예요. 왜 무릎을 꿇고 마시는 9,700명을 돌려보내라는 거죠? 무릎을 꿇고 강가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엎드려서 그 강물을 마신 거예요. 입대고. 그리고 하여튼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빨리 마실 수 있잖아. 그러나 손으로 움켜쥐고 혀로 핥는 것 같, 개가 혀로 앓는 것 같이 그렇게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엎드릴 필요가 없잖아. 얼른 떠서 그렇게. 그러면 적군이 왔을 때 감지하기가 쉽잖아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맛있는 것만 먹는 거나, 그렇죠? 본능적으로 행하는 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에 대해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질과 태도를 가진 사람을 선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은 무엇을 잘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뭘 본다는 거죠?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냥 마시는 거 아니야. 그러나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마시는 거잖아요. 적군이 왔을 때 그 적을 경계하기가 쉽잖아요. 알아차리고. 그런 자세와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해서 고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별 방법. 요즘은 세상도 달라져서 뭘 잘한다고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텔레비에 한번 봤는데 텔레비에서 그러더라고요. 누가 김창욱 교수님 때 김창욱 교수님이 이제 한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나왔어요. 거기에 나와서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픽업돼야지 연예인으로 이제 프로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대를 하고 막 다녀. 근데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창욱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PR하려고 막 그렇게 열심히 돈 써가면서 여기저기 동분서주 다니지 말고 내 영적인 상태, 내 정신이 올바른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자기 자신의 정신을 위해서 쌓도록 하라고. 책을 읽든지 유익한 서적을 읽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김창국 교수님이 그대로 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 PD들이나 그 위에 분들이 귀신같이 알고 저 사람이 속이 내실이 꽉 찼다 하는 것을 어떻게 냄새를 맡는지 맡아가지고 그 사람을 픽업을 한대요. 하물며 세상의 CEO들도 사람을 쓸 때는 그런 사람 냄새를 맡고 향기를 맡고 쓰는데 하나님이야 오직하시겠어요? 예? 예.
자, 그러니 하나님이 물을 마시는데 물 마시는 자세가 어떠한지 그걸 보고 용사를 선별해. 그래갖고 300명이 나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중질환으로 그 연합군들끼리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몰라 혼란스러워서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져.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야. 우리가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자세와 태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뭐죠?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될 때에 어떤 위기와 상황이 닥치면 그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밀하게 보다 보니까 내가 바로 아합이구나, 내가 바로 여로보암이고 내가 바로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의 재성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성령이 도와달라고 회개함으로써 기도할 때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거듭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쌓여서 당한 위기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홈런을 그때 치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래서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은 억지로 바꾸시지 않아요. 뭐든지 하루아침에 그냥 저절로 빵 터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실하게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나쁜 습관과 악한 습관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좋은 습관, 하나님께 기울이면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의 훈련에 길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